네, 반갑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사모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보내셨는지 아니면 로마서 언제 끝나나 하면서 보내셨는지 모쪼록 로마서 말씀 빨리 더 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청량하고 좀 시원하게 좀 뭔가 좀 느낌으로 다가오시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내어드리며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섭리, 놀라운 그 사랑, 그 모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은 이제 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바울이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죄가 더 많을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서 내 죄가 그전에 모를 때는 그 무슨 죄가 있어 했는데 율법을 들이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도 그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사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린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라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더 은혜를 누리려고 더 죄 가운데 거해야 되겠네 라고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2절에 말하죠. 그럴 수 없다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야기하는 게 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6장, 7장에 보면 또 8장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가?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주님이 죽으신 것과 함께 우리도 합하여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은 것이 되겠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뜻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우리의 옛 자아를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거기에 매달아 죽이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합하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례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 옷, 누더기 같은 죄 많은 그 죄투성이로 더럽혀진 그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이제 이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옛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합하여졌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가는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죽음, 우리 또한 죽는 것이고, 주님이 사셨으면 우리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면 우리도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와 예수님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6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는 이미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우리는 떨어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이제 단번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죄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옮겨진 겁니다. 죄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옮겨진 존재이거든요.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14절까지 너희를 13절에 말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죄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막 쥐고 흔들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휘둘려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13절 끝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또 한 번 또 묻고 이제 답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다.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17절에 말이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어요. 죄의 종으로 죄 아래 거하고 죄 지으며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 중간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따르고 믿음으로 인해서 18절에 말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종에서부터 나와서
의에게 종이 된 겁니다. 의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도 말하는 것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두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에 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거나 의의 종으로 있거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아래에 있었을 때는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는가 하면요. 죄 아래에 있을 때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엔 어떤 상태가 되는가.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결국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건 무엇인가? 23절 중간에서부터 나오듯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죄의 길로 가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 옮겨져서 의의 길로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그렇게 가는 과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7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칭의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또한 정리해야 되는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을 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처럼 그렇게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율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옮겨지게 되면 의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율법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가? 율법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입니다. 법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편의 이 율법을 빗대서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유대인 율법 안에서는 이제 부인은 남편에게 속하게 됩니다. 남편에 속하기 때문에 남편이 뭐랄까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민수기 30장을 보면요. 이제 서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 하시면 저도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런 것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원인데 서원을 할 때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무슨 서원을 하든지 간에 민수기 30장에서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무슨 소리야 안 돼 하면 그 서원은 없어지게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런데 남편이 허락해 준다면 그 서원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남편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13절 14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무효하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유효하게도 할 수 있다. 그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의 권한 안에 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편 아래에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해방되게 되는 것처럼, 해방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 남편의 어떤 권한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을 비유할 때, 사실 우리가 율법을 남편이라고 보면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 율법이 죽는 건 아니죠. 그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율법이 죽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렇게 비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의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6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었으니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권한을 받지 않아요. 4절 중간에 말하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 아래, 그러니까 죄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옮겨지기 전에는 5절에 말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죠? 앞에서 우리 6장 끝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냥 사망의 열매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었죠. 근데 율법이 그렇다고 우리를 글로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와 이제 그렇게 같이 가면서 우리를 죄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 죄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옛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6절 중간에 말하죠. 이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율법으로서부터 벗어난 겁니다. 자유하게 된 거예요. 7절에 다시 한번 또 이 바울은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냐? 그렇지 않다. 7절에 말하죠.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죠. 하지만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야기했던 탐내지 말라. 이거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었다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21절에 나오는데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꽃, 좋아 보이네? 그거 갖는 것, 내가 힘이 있어서 내놔. 그러고서 막 뺏어 갖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서 가져가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나쁜 것이다.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8절에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라고 해서 하지만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말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계속해서 말하죠.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죠.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 1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이제 묻고 답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 그 위에는 율법이죠.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느냐? 그럴 수 없다. 13절 말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율법은 그것을 이제 나타내 줄 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데, 그렇다면 아까 6장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자리로 우리 옮겨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죄 지을 수 없다고 했고 죄 안에 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또 우리는 죄를 짓는가? 죄에 안 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완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간 불안정한 의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직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의로 아직은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불안정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진 않지만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아직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의에 속하였지만 계속해서 죄의 영향 아래에 또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막 부딪히고 있는 과도기적인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내 속에서 옛 자아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아직도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그 악을 다 멸하시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혼란한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23절에 말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내 몸 속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나와 의 아래에 있는 나가 계속해서 충돌하며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죠. 24절에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계속 죄를 지어요? 아직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이 계속해서 그 죄 아래의 법,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욕심과 그 소욕이 우리를 붙들어서 육신의 행위대로 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더라도 그게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우리는 편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계속된 자아 안에서 충돌하고 부딪히며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죄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둘이 충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적해서 하나를 따르면 하나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법에 계속해서 영향 아래에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이것으로부터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8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그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의의 아래에 있는데 그 의의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지 예전처럼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옮겨졌다는 게 이제 그런 걸 의미한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법인데 그것이 생명의 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아까 이제 7장에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이 이제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 아니지만,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와 율법이,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사망으로 올가매는, 우리를 죄인 것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너는 죄인이잖아 라고 해서 계속해서 죄 아래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옮겨지게 되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을 따르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의의 자녀에 합당하게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소용없는 것 아니라 이제는 당연하게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죄를 따라가면 사망밖에 없어요. 그것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영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생명의 법이고 평안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영을 따라가는 것에 합당하도록 율법이 이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거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왕자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왕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왕의 어떤 법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에 그 왕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생명의 영,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옮겨지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영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이죠. 11절에도 이야기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죠? 계속해서 그 죄의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계속 충돌한다고 했죠? 하나를 따라가면 하나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육신을 따라가면 영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계속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자격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그걸 또 보증해 주고 있어요.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만 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18절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럼 고난받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18절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3이요.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합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것이 뭐가 힘들겠어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좋은 대학에, 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이 보장된다면 참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함께 벌을 받은 것처럼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었다고 말하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죠. 2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면서 장차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했죠. 23절에 우리는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래서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중간에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의롭다, 칭의로 하셨고, 그리고 그 의롭다 한 자들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30절 끝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 과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또 바울이 묻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그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거든요. 또한 26절에서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아무도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험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그 무슨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는 거예요.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시편 44편 22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38절 39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도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존재니까 죄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떼어서 다시 죄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8장이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의롭게 되고 또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치 이 8장에서 정말 클라이막스로 절정을 향해서 딱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도 하고 정말 그 도살당할 양이 얼마나 그냥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 그런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우린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막 정말 절정을 향해서 탁 외치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 부끄러울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참 꺼려질 때도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에게서부터 끊어낼 수 없는 그 무엇도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는 그 크신 그 강력한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에 완전히 갇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삶을 주님 간절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